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 살릴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지역의 문화를 바꾸며 날마다 237 살리는 문이 날마다 후대 살리는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6절에서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현장 메시지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죠. 계속 이 시선을 바꿔주신 것이죠. 자꾸 육신 것, 땅의 것에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그 시선을 이 육신에서 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떡 안 갖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게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정죄가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그 사람의 문제를 보고 우리는 보통 잘했냐 못했냐 틀렸냐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뭐 또 가늠한 여인이 봤을 때도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증인되게 하는데 여기에 목표를 두죠. 제자들은 계속 정죄, 비난, 판단 요 시선을 계속 바꿔준 전도자의 시선으로 바꿔준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지 않고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게 방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서 못 듣는 그 아이를 두고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29절에 나오죠.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된 믿음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은 뭐죠? 한마디로 영적 상태죠.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 그리스도가 주인됐다는 상태는 뭡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다 틀린 것이죠. 내 방법도 틀린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흑암 꺾고 재앙으로 드리는 그 현장에 예배로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도 한 현장 갔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마음 아픈 사건이에요. 어떤 분의 따님이 불과 3개월 전에 정신 문제가 있었는데 뒤로 잘못 넘어져 가지고 이 완전히 거의 뇌사 상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나님 계획이 대체 뭐냐.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도 과거에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비슷한 일을.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신다고 하나님. 자꾸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상처와 문제에 대한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꾸 만나게 해주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또 치유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방법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이게 중심을 바꿔주신 거죠. 어찌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자,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신 문제가 결국 뭡니까? 누구 잘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 이 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고 재앙이 왔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 떠난 것이죠. 하나님 떠남. 한마디로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생명을 떠났습니다. 저는 요새 사건 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그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구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구원 주시려고. 제자 세우시려고. 하나님 의도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구원 사역 아니면은 구원 사역과 제자 사역이. 그 가정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가니까 그 가정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말씀 잘 듣는다고. 아니 어떻게 복음을 처음 듣고 말씀을 듣는데요.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적으면서 듣는 거예요. 성경 다 찾아보고. 제자다. 권사님. 그 가정의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제자를 세우신. 그러니까 이 문제로 보여지는 자체가 응답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인간을 종노릇하게끔 운명이라는 이 틀에 가뒀죠. 어찌 보면 제가 오늘 현장 간 그 가정에 보니까 완전 운명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운명이잖아요. 저주, 재앙.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야,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죠? 하나님 떠난 결과 사탄의 12가지 올무에 묶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인생 하나님 떠난 결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지금 해결받아야 되죠. 지난주에 복음 전할 때도 그 아주머니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들어봤는데 아주머니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자, 즉시 이게 해결, 즉시 해방. 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자유롭게 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뭘 하신 것입니까? 세 가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어떤 그리스도의 일을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게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으로 죄와 저주 운명이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제사장. 북한에서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서 이제 막 사형이야. 김정은 욕했어. 그럼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남한에서는 아무런 죄인이 아니에요. 1000번 욕해도 돼. 운명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계속 사단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뭐든 실패할 수. 밥 먹는 것도 죄고, 숨 쉬는 것도 죄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죠. 그러면서 저는 수원역 갈 때마다 도를 아십니까? 그 아줌마 만날 때마다 또 만나네. 그리스도 도를 압니다. 그리스도 아줌마 길 압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길을 못 찾아요. 길을. 이 어르신들 복음 전해보면요, 복음 들어보신 적 거의 없어요. 네. 교회 다녀라 이럴까 봐 막 겁먹는데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자, 이분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을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오늘 이제 도마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지만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네.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뭡니까? 모든 것의 통치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른 것이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베드로, 도마, 바울. 자, 베드로는 어떻게 깨달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과 이 창에 찔린 허리를 보면서 예수님 부활해 주시군요.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의 주. 바울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을 똑같이 만났죠.
자,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죠? 어떻게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록 3장 20절.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 제가 오전에 어떤 분 청년 다락방 하면서 목사님 저는 너무 정신없어서 이 시간이 없습니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쁘게 일하셔. 그래서 이것만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다 했습니다. 안 그래도 목사님 제가 그 고백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그만 거기 써 있는 거 드렸는데요. 이 그리스도 고백만 해도요 흑암이 걷기죠. 오늘 한 현장에서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니까 본인 속에 있는 상처를 쫙 한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있죠. 분명히 불신자가 보기엔 재앙이 맞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가정에 구원 사역과 제자와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응답인 겁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보니까 복음 아는 자가 기도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중요한 게 보인다고. 복음 아는 자가 문제를 보면 응답이 보이고, 복음 아는 자가 위기를 보면은 기회로 보이고, 복음 아는 자가 갈등에 보면은 갱신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아는 자가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는 다 문제라 하지만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요 풍랑이 왔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속 시인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내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죠. 또 요한복음 2장 뭡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니까. 어떤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 가정에 자꾸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또 산업도 내가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빌려주신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시고요. 내 미래, 내 인생, 우리 렘넌트들. 어제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회사에서 저를 이상한 데 보낸다는 거예요. 이상한 데 보내는 게 아니다. 지금 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를 세계복음화라고 보는 것이다. 목사님 그래도 거기 안 가고 싶어요. 그 미래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니까. 빨리 내가 주인 자리에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놔진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기도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름이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한마디 한마디 묵상해 보면요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문제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인가 질문하며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꾸는 영적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그 길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말씀 따라가는 중에 구원의 역사와 제자의 70 제자의 운동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 그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